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0장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길기도 하지만요. 이 중간중간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지명 이름도 우리가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한 장 한 장 여러분들과 나누면 뭐랄까요? 받는 은혜가 조금 덜할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는지 큰 틀에서 함께 요약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13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좀 잡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분배받는 것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그들이 땅을 받는 모습에서 다 똑같은 모습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 다른 모습으로 받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 것인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세우며 살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13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모세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때에 요단강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땅을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므낫세 전체가 아니라 므낫세 반 지파, 장자의 그 지파거든요. 므낫세의 장자의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 땅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위해서 동쪽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지파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땅은 누가 갖고 있었냐면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음 지도에 그들의 지도가 나올 거예요. 맨 밑에 에돔이 있고 모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암몬 지파가 있고 또 그리고 노란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은 게 아모리 족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 암몬, 모압과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땅은 내가 그들에게 준 땅이니까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이고요.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과 싸우지 못하고 그들이 이 땅 못 지나간다 하더라도 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그 위에는 누가 땅을 차지하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편지를 보내요. 이 땅을 그냥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을 치러서 아모리 족속 시온과 바산 왕의 땅을 얻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까지 주려고 처음에 계획한 건 아닌데 그들이 못 지나가게 막는 바람에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자기들하고 딱 맞아요. 자기들은 어떠한 지파냐면 목축업을 주로 하던 그러니까 가축들이 상당히 많은 지파였는데 그 땅을 이렇게 보니까 목축하기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 땅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2장 35절에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35장이 아니라 3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나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모세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르우벤과 갓지파에게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땅을 달라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어떻게 하면 안 건너갈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땅을 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정착하고 살겠으니까 요단강은 알아서 건너가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 아닙니까? 우리는 가축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정착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하지만 리더로서 절대로 그 요청을 수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32장 7절에 보시면 뒤에 아마 본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너희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여기 그냥 정착해버리면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고 그들은 싸울 수도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원했던 지파들은 요단강 동편에 가축과 자녀들 또 여자분들을 아내들을 남겨두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같이 가서 땅을 정복한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을 서약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서원을 들은 모세는 그러면 너희들이 무장을 하고 같이 가서 정복한다는 조건 하에 이 요단강 동편에 머무를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렇게 머물고 므낫세 중에서 반 지파,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저쪽 위쪽 땅을 자기들이 또한 싸워서 이겨서 갖게 되는 모습이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이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됐던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1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따로 주질 않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화목 제물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다 갖고 있었던 땅을 갖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48개의 성읍만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거기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하고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야만 했을까요? 여기에는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창세기의 그 내용을 근거하는데요. 레위의 아버지 야곱이 저쪽 밧다나람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와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딸 디나가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하는데 디나의 친오빠 레위와 시몬이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를 엄청나게 심각하게 근심케 하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일로 야곱은 레위와 시므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레위와 시므온을 흩어버린다고 기도했습니다. 저주했어요. 결과적으로 시므온은요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어디 갔나 흔적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도에 보시면 그들이 나중에 받는 땅이 있는데 그 땅도 유다 지파가 받은 땅 가운데 아주 쓸모없는 땅 일부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레위는 조금 달랐어요. 레위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 모세와 아론이 나왔죠. 그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흩어지기는 했지만 긍정적으로 흩어진다. 긍정적으로. 각 지파에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수많은 문제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고와 조언을 하는 지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백성을 가르치는 자로 각 지파로 흩어져 살아가는 레위 지파가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 흩어졌어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땅을 받는 장면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갈렙이에요. 갈렙.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렙은 이 시점에서, 오늘 성경 말씀 시점에서 40년 전에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간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했지만, 심지어 모세도 못 밟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정복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하나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신 본문 말씀이에요. 14장 1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는 아직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은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헤브론 산지는 살기가 편한 곳은 아니었어요. 지형이 험하고 요새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영적으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이 바로 헤브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힌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그들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 땅이 거인들에 의해서 이제 지배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기럇 아르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럇 아르바. 기럇이라는 뜻은 성체나 요새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중에 큰 사람들을 이를 때에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체도 있었고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들이,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나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들을 보고서. 험지이고 평야도 아니고 산속이고, 그리고 거인들이, 정말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왜 갈렙은 그곳을 달라고 했을까? 무엇보다도 그곳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은 갈렙이 받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갈렙이 발로 밟았던 그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민수기 2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내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갈렙은 그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평지, 비옥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지금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갈렙이 이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차지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지만 중요한 일이었어요. 헤브론 산지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을 차지해야지만 남부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러한 일을 하려고 자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단지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단지파가 받은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만약 단지파에 갈렙이 있었다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 몰아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밀려났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밀려났어요. 밀려나서 자기들이 살 땅을 따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하면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한 것이죠. 욕심이 난 것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라 투자할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남부지방은요, 남부지방은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지방입니다. 땅이 저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넓어 보이지만 사해 남쪽은요, 완전히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이에요.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이 당시 갈렙은 아마 그 땅이 어떤 땅이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이 땅이 어떤 땅이 되었는지? 헤브론 땅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수많은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살펴보면 16장과 17장에는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준 땅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준 땅.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스토리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화도 좀 보여줄 때도 있고 그 영화 클립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게 없어요.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잘 정리가 될 거예요 아마. 16장과 17장은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땅을 준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원래 야곱의 아들로 족장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요셉 지파라는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양자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이 지파가 됐어요. 창세기 48장 5절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야곱은 두 아들을 내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한 지파를 이룰 것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12지파 가운데서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지파로 들어온 거예요. 16장에는 이 에브라임이 땅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의 핵심부를 차지했어요. 아마도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땅보다도 비옥한 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용감했고 또 충성되게 하나님께 일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물론 에브라임이 타락을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땅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참 안전한 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가 생기는 그런 땅이죠. 그리고 나서 17장에는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므낫세 지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인구가 많았어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와 같은 분깃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므낫세 지파의 맏형이 이미 동쪽의 땅을 받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인구가 많아서 그 땅이 적다라는 표현을 성경에 이야기가 나와요.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다음에 한번만 제가 그 다음에 한번 나오나요? 제가 그건 여기 있네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토로하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면 가서 정복해라. 갈렙은 자기가 와서 정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가서 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철병가가 있어서 정복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즉 한 군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능히 너는 그를 쫓아내고 차지하라. 여러분들 갈렙하고 좀 비교되지 않나요? 갈렙은 스스로 와서 아낙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내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요셉의 자손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너무나도 사람이 많고 철병가가 있어서 나는 그 땅에 살 수 없으니까 오히려 다른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에덴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타락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이 북쪽 지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는 나머지 7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지 18장과 19장에 나오죠. 특히 18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이렇게 한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대개로 가져오라. 나머지 7지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가보고 땅을 지도를 그려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나머지 지파는 7지파는 남을 땅을 그려와서 제비 뽑은 대로 이렇게 땅을 받습니다. 그 결과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받게 되었고 거기서 얹혀 살아야 됐고 단 지파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받아서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는 그런 결과도 얻게 됩니다. 제가 이게 너무 많은 내용을 짧게 정리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가나안 땅을 받을 때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이기적인 마음이 앞섰습니다. 이 땅 좋으니까 나 먼저 주십시오. 나는 요단강 건너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한 지파도 있었어요. 어떤 지파는 땅이 작다라고 불평한 지파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비 뽑는 대로 그냥 받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그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사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파는 좋지 않은 땅이지만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며 그 땅을 개척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셨을까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의 모습은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요단 동편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얻는 과정에서 모세가 바라였어요. 그들 자신들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 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생겼다고 해서 나는 여기서 정착하고 먼저 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모세가 화를 냈어요. 물론 그들은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끝까지 참여한 후에 그 뒤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래 가졌던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된 마음이 아니었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이런 마음을 가졌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장 먼저 타락한 지파가 됩니다. 8세기 선지자들은 그들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질타하는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먼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좋은 땅을 먼저 선점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진취적으로 개척해야 되는 나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참 은혜롭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갈렙의 모습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좋지 않은 땅, 힘든 땅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요, 뒤에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정복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는 했지만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키지 못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정착해야 할 곳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진공 상태에 깨끗한 그런 땅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모습, 유다 지파의 모습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좋은 세상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오히려 더 많은 적들이 생깁니다. 그러한 곳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냥 수동적으로 주는 거 받아가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무자비한 나라가 아님을 알려주세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20장에 참 신기하게 도피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 레위인들이 할당받은 48개의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6개가 이 도피성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지도 다음에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 노란색 별표로 되어 있는 게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도피성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의도치 않게 사람을 실수로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나 봐요. 어디서 일을 하다가, 내가 같이 일을 하다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실수로 죽게 되는 경우, 지금도 어떠한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의 보복을 피해 갈 수 있는 성을 마련해 준 거예요. 물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 죽게 하는 것, 이건 죄입니다. 이건 제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냥 있으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음으로 이것을 안갚음하려고 하는 보복이 자행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것으로 피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신명기서에서도 모세에게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이 도피성을 6곳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 중요하게 여긴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려 그 땅을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은요, 보복 살인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였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실수로 어떠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역할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디자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목적은 무고한 살인을 막아서 공동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셨고 그런 디자인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도피성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율법적인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피성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세상적으로 죽어야 할 죄인에게 나를 위해 누가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제비 뽑아서 얻은 땅에 그냥 거기서 수동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말씀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기적으로 땅을 가졌던 지파도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지파도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땅을 받았던 지파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갈렙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것들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려고 노력하고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매일 아침 기도하며 당당하게 말하며 진군한 갈렙과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룰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동적으로, 이기적으로, 또 불평불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어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